교주께서 로마로 돌아간 후에 적지 않은 사람들은 교주께서 한국을 방문하기 전에 상당히 많이 한국 사회에 대해서 알고 오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사실 방한 첫째 날 주교들께 하신 말씀을 보면 한국 교회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알고 오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종께서는 주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예언자적인 복음의 정거는 한국교회의 특별한 도전들을 제기합니다. 한국교회가 번영되었으나 또한 매우 세속화되고 물질적인 사회의 한가운데서 살고 일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목자들은 기업 사회에서 비롯된 능률적인 운영, 기획, 조직의 모델들을 받아들일 뿐 아니라 성공과 권력이라는 세속적 기준을 따르는 생활 양식과 사고방식까지도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준보다 우선하여 취하려 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이 문장을 두고 각자의 해석 방법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교종님의 이 말씀을 듣고 한국 천주교의 일부가 벌써 물질주의에 빠져 있고 일부 사목자들은 성공과 권력이라는 세속적 기준에 빠져 있다는 것을 지적하셨다고 봅니다. 오늘 첫 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고린토 신자들에게 여러분은 벌써 배가 불렀습니다. 벌써 부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십니다. 프란치스코 교정께서도 한국 천주교의 일부 주교와 사제들에게 여러분은 벌써 배가 불렀습니다. 벌써 부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질타하는 것 같습니다. 2009년에 개원한 서울 성모병원은 하루 입원료가 400만이나 되는 초특급 병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21층에 마련된 럭셔리 병실은 84평이며 대회의실과 소회의실을 모두 갖춘 병실인데 가족실과 집무실은 물론 욕조와 조리시설을 갖추고 지하로 연결되는 전용 엘리베이터까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 하나가 한국 천주교의 일부가 배가 부르고 부자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단면입니다. 교회가 배가 부르고 부자가 되면 권력을 가진 자들과 결탁을 하기 마련입니다. 권력자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교회는 더 배가 부르고 더 부자가 됩니다. 도움을 받은 대가로 부패한 권력자들에게 할 말을 못하고 심지어 그들의 편을 들기도 합니다. 이런 사례는 과거에 여러 개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8월 26일 일어났다고 저는 봅니다. 지난 8월 26일 최고의 성직자라는 분이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과 전심을 드시고 오신 후 기자간담회를 가집니다. 그 자리에서 세월호 가족들과 또 가족들과 연대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용하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세월호 가족들과 연대하는 사람들을 색안경 끼고 보도록 만들었고 세월호 가족들과 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을 연대 못하도록 또는 연대를 주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최고의 성직자 분께서는 또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월호 가족들이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어느 선에서는 양보해야 서로 뜻이 합쳐진다라고 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하여
양보하라는 말은 우선 힘있는 박근혜 씨와 새누리당에게 해야지 어떻게 상처받고 고립되고 약한 세월호 가족들에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진실을 양보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 최고의 성직자는 순교자의 사례손이라고 합니다. 순교자 이야기를 자주 하십니다. 순교자들은 그 당시 조선시대의 가난한 자와 부자, 못 배운 자와 배운 자, 신분이 낮은 자와 높은 자들이 평등하게 살 수 있는 하느님의 나라를 받아들였고 그 하느님의 나라를 위해서 순교하셨습니다. 지금 그 순교자들이 나타나면 세월호 가족들을 가장 먼저 끌어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월호 가족들이야말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통하여 가난한 자와 부자, 못 배운 자와 배운 자, 신분이 낮은 자와 높은 자들 모두가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바티칸은 성직자들의 아동 성학대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수도자, 사제, 주교, 추기경이 그런 문제에 관련되면 적극적으로 바티칸이 개입해 왔습니다. 그만큼 아동 성학대 문제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최고의 성직자의 신중치 못한 발언은 세월호 가족들과 그들과 연대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혔습니다. 한국 사회가 이분의 발언으로 며칠간 떠들썩했습니다. 저는 이분의 발언이 한국 사회에 상당히 악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티칸은 아동 성학대 같은 문제뿐만 아니라 이분처럼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람에게도 어떤 식으로든 개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 미리삭을 뜯어먹습니다. 바리사이들이 안식일 법을 어겼다고 합니다. 부자인 고린토 신자들의 배부름, 부자인 한국천주교회 일부의 배부름과 오늘 복음상의 제자들의 배고픔은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늘 가난했고 그래서 배가 고픈 공동체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프란시스코 교정께서도 줄기차게 가난한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배부르고 부자인 일부 주교들과 일부 한국 천주교회가 정말 가난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